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는데 TV에서 미모의 아름다운 여배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가 이뻐, 내가 이뻐? 이 순간 남편은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당신이 훨씬 더 이쁘지 라고 말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멈칫거리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당신은 객관적인 대답을 원해? 아니면 주관적인 대답을 원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가정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은 말할 분명한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고 가야 할 대화의 내용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재산이 많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시작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바른 사랑의 고백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아마도 건물이 편의시설을 많이 갖추고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교회는 멋진 벽돌과 편안한 의자가 놓여있는 건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일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쓴 마크 데버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이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성경 신학이 제대로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교회, 그렇게 믿고 따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 특징은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바른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6가지도 모든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복음에 근거한 복음, 또한 회심,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교회의 9가지 특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성경에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찾는 것입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성경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한 그런 두툼한 책이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냥 베스트셀러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단순히 사실, 단순히 문학책이 아니라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외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의 제사를 모시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큰 책임감을 느끼며 지켜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남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장성한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분이 워낙 점잖은 분이어서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지 말라. 네가 제사를 지내야지. 네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성경책을 아버지에게 드리며, 아버지, 저는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은 그 신앙을 바꾸지 않겠구나,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다 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내가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정말 믿을 만하면 믿고 아니라면은 아들에게도 다시 한번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한 번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자임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서 새가족 등록을 했다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말씀 중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예수님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천 명의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없는 그 시대에 입소문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헤롯 왕에게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어떠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앞다투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 반석,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교회가 아니면 작은 문제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인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 멋진 고백을 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죽어도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뱃사람답게, 바닷가에 살았던 그 사람답게 아주 강력하게 확신 있는 어투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는 통곡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꼭 집어서 베드로만 가리켜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왜 베드로만 가리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한 모습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반석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 위에 터를 세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헌신적인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그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라고 이번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동일한 것을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물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낙심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부인한 거 알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향한 고백을 했을 때도 주님이 나를 복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제 안에 있는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러한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이 배신 사건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다 있은 후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내가 연약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도 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로서 가장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비롯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그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고백했어. 당신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그렇게 행복해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연약해 보이는 그 성도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니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를 품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그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예배할 때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좋은 교회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교회,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 진지동 교회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